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신약과 구약은 통틀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을 이루신 것. 그래서 성경을 언약과 성취 역사라고 읽습니다. 또 성경은 그 나름대로 각자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열 위치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알레고리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각자에 맞는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는 구약의 성경이 배열되어 있고 신약에는 신약 성경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자는 성경 순서들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학자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볼 때는 결코 성경의 순서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욥기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창세가 같은 연대에 쓰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욥기서의 배열상 시가서의 위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대체적으로 배열을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성경은 이게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관점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사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느냐. 그런데 우리가 3세기 때 어거스틴을 통해서 예정론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대해서 참 교리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예정은 과연 어디서 출발되느냐를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사입니다. 그래서 소위 예정론은 3세기에 나왔다면 언약론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발견된 그런 성경적 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 약속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정론이 먼저 발견돼서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어떻게 풀어내냐에 따라서 예정론의 깊이와 구속사의 은혜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듣는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적당히 마음의 위안이나 얻고 마음에 힘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서 제가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다면 언약사로 풀어낸다면 성경은 과연 어떻게 배열이 될까? 먼저는 언약의 수립 과정이 있죠.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시고 이걸 문화명령이라 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라는 이런 언약을 주셨죠. 이걸 아담의 3대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렸죠. 누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의 후손에서 세세 후회로 노아를 주셔서 노아에게 다시 홍수 후에 다시 어떻게 언약을 확인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뒤에 누구?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민족 단위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적 구성을 이루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야곱, 이삭, 요셉까지. 요셉이 애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걸 열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만에 300만 명이 되어서 첫 번째 언약인 자손 번창을 이룹니다. 두 번째로 이제 땅을 정복하는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민수기부터 사사기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땅을 정복해서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은 이렇게 땅을 정복했지만 사사시대 300년 동안 16명의 사사를 통해서 땅을 지배하게 했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결국은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남의 지배를 받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게 16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사람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구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사기 이후로 하나님은 이제는 통치 언약, 땅을 정복했으니 국가 백성이 있고 땅이 있으니 이제 주권,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가 오게 하기 위한 이것이 통치 언약의 성취 과정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그 원칙 구조에 의해서 그 역사적 해석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을 신학화해서 복음으로 풀어내는 작업, 이것이 명료하게 되지 않으면 성경은 어느 한 부분 놓고 사람 위로하고 어느 한 부분 놓고는 정죄하고 어느 한 부분 놓고는 이런 속성 얘기하고, 이것은 부분적이고 편파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설교라는 게 때때로는 이런 추상적인 오해를 범할 수가 있어요. 교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속에서 발췌되는 게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가지고 성경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에 광야에 있어도 여전히 신실했고 400년 동안 노예가 된 하나님 여전히 신실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내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성경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열왕기상에는 이렇게 다윗이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왕국을 세우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죠.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18장부터 21장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주권자가 될 것이며 내 주변의 모든 이제는 대적들이 다 사라지고 안식을 누릴 것이며 내 자녀를 통해 내 집, 바이트, 내 집, 성전을 지을 것이며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걸 통해 솔로몬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냐면요,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건립했죠. 어떻게? 왕국을 건립.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은 뭐죠? 이것은 예수된 성전진 예수께서 오셔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속죄와 회복을 통해 그 백성들을 살리는 것,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그 구약의 성전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서 4장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왕권 수립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1장 1절에서 2장 12절까지는 솔로몬이 즉위를 합니다. 솔로몬이 화려하게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거, 우리 안에. 이것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두 번째로 2장 13절에서 46절까지는 반역자들을 다 축전해버려. 누가? 솔로몬이.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옛자를 죽이는 성화적 과정에서의 역사, 이것이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4장까지는 솔로몬이 번영시대를 누리죠. 이것은 성도가 성화된 성숙한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적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는 성전 건축이 오늘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데 살펴봐야 되겠죠? 요즘도 교회를 통해서 성전이라 말하고 제단이라 말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 일인지를 성전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성전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광야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뭘 줍니까? 시내산에 모세 언약을 주십니다. 이건 뭐죠? 너희가 살아갈 법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십계명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십계명 안에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정죄의 기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했는데 섬기지 않을 때는 정죄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백성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즉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그 율법 대신 다음에 규례 즉 제사의 규칙을 주죠.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범죄한 것을 다 대신 제물로 드리면 용서하겠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디에? 성막 안에 두셨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나안 땅들의 솔로몬에게 성전으로 변한 거죠. 다시 말하면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된 모습을 속죄하고 회개케 함으로 구원을 이룬 역사, 즉 이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역사,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예배당이죠. 집당자,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회중예배, 교회, 가르칠 교자, 그렇죠? 무리회자, 무리를 가르치는 곳.
그 이상의 기능은 없어. 여기서 다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제단 쌓고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된 사람들, 즉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구속의 은혜가 있어서 이른번에 죄를 질지라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영생의 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 예수 성전돼서 우리와 연합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의 역사를 이제 저는 성화의 과정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면요, 성전 건축의 신학적 의미를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을 삼으셔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 2장 13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을 솔로몬이 짓는 과정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가는가 성화의 과정으로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변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성화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신다는 겁니다.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담을 두루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두로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400km 정도, 오늘날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 당시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런데 거기에는 백향목이 쭉쭉 뻗은 나무가 있어요. 예루살렘 지역은 뭐가 있어요? 시팀나무, 가시가 많은 아카시아, 제목으로서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을 듣고 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평생이라는 것은 평소에 다윗이 나와 함께 그런 친교를 드렸다. 여러분, 두로 왕은 이방 왕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네가 왕이 됐다니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지어가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제목이 필요하죠. 나무도 필요하고 대리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왜? 그 땅에는 없으니까. 그들이 사신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맞을까?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자체가 구원의 증표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정말 누군가 정말 신앙의 위대한 어떤 그 뛰어난 그런 삶을 사는 걸 볼 때 스스로 부끄러움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번 주말에 두 사람에게 저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한 사람은 전적으로 목표를 내려놓고 돈을 벌어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설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일부러 교도소에 들어가서 재소자들의 삶을 체험해보고 나와서 그들을 돕겠다는 결심한 동기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똑같이 목사인데 내가 정말 이부라는 설교 이게 전부일까? 여러분, 그런 자괴감 안 들어요?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고 그것이 열정이에요. 어떻게 한꺼번에 변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맞습니다. 정말 나 하나의 삶이 아니라 선지적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세상에 보이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한꺼번에 좀 변하지 않을까? 절망도 느끼고 하나님 때가 갑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잠 못 잘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 때를 마련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오직 만사를 구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이 때를 여러 곳에 말하는데 전도서 3장 1절에는 모든 만사의 때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럽니다.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설명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은 그런데 반드시 그때는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이북신은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끝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세번역 성경으로 해석한 하박국서 2장 3절의 내용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나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눈에 보이가 역사하는 때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역사하는 때가 있고 나는 지금 감출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역사하는 믿음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화는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이루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성화가 세워지는 겁니다. 멸망의 때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그런데 그들이 위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안에 귀신들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니까 아직 우리가 멸망의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사람을 잡고 제정신 아니게 그렇게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의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시대가 열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하신다면 이 모든 과정의 섭리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만사를 구비하고 아름답게 하신 이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법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시편 13편을 보십시오.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시랍니까?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사울을 통해서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나를 왕 삼았다면 왜 이렇게 내가 쫓겨다녀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깃드나니. 솔로몬도 같이 고백하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을 제가 자꾸 해석하는 것은 쉽게 들리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면 우리 인생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참 다행입니다. 내가 어느 한 5년 뒤에 암이 걸려서 죽을 걸 미리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 사는 5년 동안은 행복하겠습니까? 서글프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자꾸 알려고 그래요. 미래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하리라. 영생의 삶을 살게 하리라. 죽어도 산다. 암이 걸릴 수도 있다. 사업망에서 페루나처럼 살 수도 있고 폐역한 사람 살 수 있다. 아니야. 그래도 너는 복된 백성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우리 일상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을 짓고 싶어도 제목이 없으면 안 되는데 생각지도 않던 이방 왕이 와서 그 사신을 보내고 그쪽에 사람들도 기술자도 제목도 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더뎌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화, 즉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의 사방으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의 발바닥에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늘 전쟁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두어서 이제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이 뭘까? 아니, 뭐 더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이 뭘까를 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명제를 한번 내려온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신앙은 이런 것이다 얘기하겠죠. 저는 신앙은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계획 가지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모든 교회 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 사람 앞에서도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고 이 사람 만나 저 사람 만나 오해만 더 커져요. 때가 되면 내가 부족한 거 고백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잘못된 사람이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고 사람이 이해시키고 다니면 자꾸만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상황과 사람과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때를 기다린 겁니다. 아버지는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때를 내게 주셔서 이제 평안이 이루어서 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능적인 것은 다시 시도해보면 되지만 신앙은 기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하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는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그 당시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전쟁터에서 그렇게 하나님 기다리면서 늘 콧바트리고 세월이 약이겠죠 이렇게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방법이 분명했습니다. 시편 119편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를 은혜를 베푸소서. 전심으로 주를 내가 바랍니다. 이 말은 그가 시편 13편에 그런 대적자들의 심한 그런 핍박에서 고백한 내용에서 확인됩니다. 시편 13편 4절 5절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적들의 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나는 어떻게? 반드시 주님이 나를 세울 걸 믿고 기뻐함으로 찬송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슬픔에 젖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약속을 믿는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하고 한국교회의 부패를 얘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더 정결하게 쓴 교회들이 세워질 겁니다. 흔들수록 우리는 분명히 뿌리를 바로 내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담입니다만 내일 포럼에 참석하는데 제가 이틀 동안 울었어요. 그분의 책을 보고 개혁주의를 보고 오늘날 칭의와 성화 문제에 이 오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저 마음대로 깨달았거든요. 왜 사람들이 무율법주의라고 사람을 매도하는지를 깨달았거든요.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 차를 끌고 가면서 눈물이 쏟아져서 하나님,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이 어느 것까지입니까?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교리가 왜 이렇게 뒤틀려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가 뭔지 아는 것은 심각한, 그래서 사람이 죽고 심지어는 이렇게 종교 재판으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죽은 것을 다시 꺼내서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부관참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진리가 그만큼 치열한 거예요.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때로는 가슴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족족별로 제가 질문을 만들어 놨어요. 개혁주의가 말하는 언약이 이거고 청교도가 말하는 언약이 이거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풀을까? 그걸 보고 족족들이 제가 질문 다 놓고 이걸 어떻게 가서 얘기할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번 관점이 정해지면 안 바꾸거든요. 성경은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순전하게 그게 맞다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갖고 있어서도 맞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뭔가 우리 성격처럼 팍팍 변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라고 해요. 왜요? 그게 신앙이니까.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뻐하며 설레이며
또 찬송함으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족사가 채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알잖아요. 그는 터키 남부 쪽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의 메인받아서 꿈에 나타나죠. 마게도냐 반도 사람들이 우리 와서 도우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마치느니라면은 나는 생명도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않겠다고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가자마자 마케도냐 반도 첫 성에서 빌립보 성에서 거기서 묶여서 지하 감옥에 갇히잖아요. 실망합니까?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남들 실망할 때까지 실망하고 남들 좋아할 때까지 좋아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약속 믿고 즐거움으로 찬양함으로. 세 번째는 마침내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종들도 보내고 제목들도 보내서 하나님 주신 성전을 지켜야 하세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The this day. 마침내. 여러분 성경은 이 때를 얘기하죠. 마침내 그날에 이르러 예수께서 그때에 이런 말씀 표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루어질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의 때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성숙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하죠. 솔로몬이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으니.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평안할 때는 문제도 전혀 없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래야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에게 언약할 때 하나님 말합니다. 네 주변에 사방에 원수들이 있으나 그들이 너를 손도 대지 못할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문제들은 너 앞에 있어. 눈만 뜨면 문제들이 생겨. 그러나 그들이 너를 넘치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도 말하죠.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하리라. 시편 23편 다윗은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심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걸 신앙의 맷집이라고 합니다. 이게 생긴 거.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실한 믿으니까.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는 소위 종주국과 속국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나라, 작은 나라 있으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결혼, 정략 결혼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보기엔 좀 화려하게 등극하고 왕이 됐지만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3장 1절 한번 봅시다. 지금 솔로몬이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국경이 소위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 3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는 강한 나라의 속국이 돼서 그 나라와 정략 결혼했는데 솔로몬이 지금 애굽의 왕 딸하고 결혼 맺어서 지금 그 아내를 다윗성에 데려놓고 오늘 뭐라고 표현해요? 성전이 건축되고 성곽이 다 쌓여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나라에 지금 강대국이 애국이 있고요.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어요. 솔로몬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 태평하니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으니. 이 말은 뭐예요? 현재 상황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해 역사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룬 것은 내가 믿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게는 두려움도 재앙도 적들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끝없는 사죄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교훈을 얻고 비극을 경험할지라도 다윗처럼 범죄하고 비극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처참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예루살렘 돌아와서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회복의 기능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자이든 타이든 어떤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을 불변한 진리 안에서 누리는 평강,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얘기해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그런 불안한 평안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적이 없고 원수가 없고 재앙이 없어요. 시편 92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깃털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장막에 낮의 전염병과 밤의 불의 화살이 임하지 않을 것이며 천사를 들어서 저들을 보존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안정된 평안의 삶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전쟁 중에도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8절까지 나를 대적하여 사방의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줄 걸 믿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해석한 거예요. 천만이 둘러져도 나는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화는 이렇게 믿음으로 연단받아서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성화입니다. 네 번째로 성화의 내용은 순종입니다.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내 자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오니. 성화는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의 내용은 순종입니다. 성경 지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한 절에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거룩한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라는 말이 뭐죠? 삶에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을 두고 살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오니 삶의 실천이 있는 생활신앙을 말하죠. 이것이 성도의 성화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예배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려 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엊그제 어느 교단 회의에서 그 총회 임원에 출마자가 뇌물을 줬던 거예요. 그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잠언을 말하면서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고 그러니 뇌물을 절대 받고 주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러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니까 뒤에서 한마디 그랬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도 실제는 안 그렇잖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아니잖아.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게 성화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적 동의, 그거 외에는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맞아, 그 얘기 맞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화의 내용은 순종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는 부활을 경험한 자는 그러므로 열심히 일을 하라. 이는 헛되지 아니함이라 얘기하고, 로마서 1장 16절은 너희가 부활 가운데 사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다. 새 생명이 뭡니까? 이전에 있던 나는 아니에요. 이제는 부활을 경험했다면 새로운 거예요. 얼마 전에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어느 목사님 사모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진리를 진정 알았더라면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성실했을 것을, 그 신앙 고백을 쫙 적어놓은 걸 봤어요. 좀 더 따뜻하게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것을. 내가 이 진리를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가슴을 펴안고 사랑합니다 얘기했을 것을. 저는 그 사모님이 글을 올릴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진리를 한다는 너는 뭐냐?
이미 하늘나라 가신 어머니 두고 내가 좀 더 이 사랑을 진리를 알았다면, 이 진리를 미리 알았다면 우리 어머니에게 한 번 더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것을. 성숙한 믿음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사는 열심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때를 기다려 연단을 받은 성도는 마침내 그때가 뭔 줄 알고 그래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움직이는 겁니다. 성전을 지켰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을 삭슬 당신에게 드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하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감히 이방인들을 동참해요? 이게 우리 신앙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만 누리는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 갇혀있는 신앙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게 잘못된 선면의식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선면의식. 그래서 대한 유대교 장로회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에 갇혀서.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당신 나라에 있는 벌목공을 데려오고 당신들의 제목을 다 갖다서 당신들의 종들에게 삭들 충분히 줄 테니까 우리 같이 성전을 지어가자. 성화는 세상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열매는 세상 속에서 펼쳐져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것이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칼빈은 이걸 문화적 게릴라 삶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를 부풀듯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그래가면 그 속에서 전체가 변화시키는 이것이 문화 변혁이라 이렇게 칼빈은 얘기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가정 하나도 제대로 누룩된 삶을 못 살잖아요. 오히려 내가 부패를 더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화는 내 안에서 거룩한 내적 충만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삶에서 이어지는 세상 속의 성화. 그리고 이걸 십자가를 세우다 뜻입니다. 떠오르기. 십자가를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성화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주의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교회 안에만 갇힌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 그 택한 백성들 향한 아닙니다. 종교적인 아름다움을 통해서라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적 삶이라고 그래요. 공공의 적용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싸해도 나가서는 윤리도 도덕도 쫓지 못하는 이런 인생.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뭐라고 하면 너희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은 모든 세상을 다 수용합니다. 함께 짓자. 여러분 택함 받고 택함 받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화된 모습을 나타나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성전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화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는 이미 우리에게 성전 되셔서 속죄 회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진 이 시대의 선지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저를 부끄럽게 한 우리 동계 목사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찾는 이 광명교회 구교영 목사가 쓴 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화성교도소에서 출소했다. 2008년 8월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후 연행됐던 건에 대해 8년 만에 벌금이 확정돼 고심 끝에 노역을 살고 나왔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무슨 대단한 저항의식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숨은 현장을 직접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부채감과 국가가 정한 죄목과는 다른 내 나름대로의 참회 심정도 겸해 나흘간 노역을 결심했다. 입소 전 교도관은 나에게 반성한다고 묻는데 나는 내 삶을 반성하는 돌아봄의 마음이 담고 있기에 네라고 대답하고 입방 중에도 틈틈이 성령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 기도했다.
난생 처음 수갑차고 포송줄을 묶고 이동했다. 한없이 지루한 시간들을 잘 보내기 위해 나름 온갖 머리를 짜냈다. 첫날 단원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지급받은 담요에 붙은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던지 수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 올씩 떼어내니 1시간 정도는 그냥 갔다. 교도소 안에는 아침 저녁 2시간씩 TV도 본다. 법무부가 선별해서 보내주는 것이다. 그래도 가끔 밀폐된 공간이 주는 답답함이 밀려들어 견디기 힘들고 뛰쳐나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한다. 그럴 때면 벽면 곳곳에 적힌 이전 재수자들의 낙서를 천천히 꼼꼼히 읽는다. 되돌릴 수 없어 후회된다. 미치겠다. 멋멋이 먹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느껴본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운동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우리 방은 장기 수영자가 아닌 짧은 노역자방이라 바둑 장기나 책 반입도 안 된다. 양심을 지키다가 장기 복역을 하신 신영복 선생님,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들의 내공을 새삼 느껴보았다. 그분들은 하루는커녕 10분을 보내지 못하는 나에게 수십 년을 이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 살아내셨던 것이다. 궁하면 통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 들어올 때 지급받은 비누 4개를 식탁에 올려놓고 알까기 20분쯤 보내고 나니 재미없어졌다. 이번엔 치약 4개를 방구석에 세워놓고 비누를 던져 소위 비석치기를 했다. 이건 훨씬 더 재미있어 오래갔다. 마지막으로 두루마리 화장지 중간 구멍 안에 떨어진 단추를 던져넣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투어를 했다. 1시간째 신나게 놀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짧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참 소중했다. 만난 곳이 그래서 서로 자기 신상이나 조명, 가족사 같은 것을 깊이 나누진 않았지만 겉모습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은 적지 않게 느껴졌다. 밥보다 술, 담배를 더 즐기며 살아가는 힘든 삶이 열악한 생활 여건을 비롯되는 삶이었기에 참 속상했다. 그분들의 고단한 삶이 더 많이 느껴졌다. 우리의 평범하다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느껴본다.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연락할 사람들을 묻는데 대부분 꺼렸고 그냥 지인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못해 불려줬을 뿐 나처럼 아내나 가족들을 말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은 어느 누구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 굳은 성천적 장애로 몇 년 전에 교통사고까지 당하여 고관절 수술까지 받아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은 어젯밤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실컷 하다 죽는 게 소원이라기에 그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설렁탕과 순댓국을 내 돈 먹고 내가 원 없이 먹어보는 거라고 얘기했다. 기가 막혔다. 나가서 내가 꼭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번호도 암기해 지금 나오자마자 적어두었다. 짧은 입수 기간을 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내게 적지 않은 잔상과 생각이 남는 시간이었다. 새벽에 비가 온다고 교도소에서 준 우비를 입고 첫 사진을 찍어보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저들마다 이유가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고 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루한 삶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성전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뭐가 지루하시고 뭐가 불만이십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십니까? 우리의 성전은 어떻게 건축되고 있을까요? 저는 제가 밑에서 건축할 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만 짓지 마시고 제 안에 있는 성전도 지어주십시오. 성전 짓는 2년 동안 저는 수없는 어려움 당했습니다. 모함도 당하고 배신도 당해보고 속아도 보고 3년 동안 빚을 갚는데 이자 낼 달만 되면 보름 전부터 가슴이 뛰어서 잠도 못 자고 그때 비로소 해결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거군요. 그 일은 멈춰서는 안 되고 그 일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군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군요. 거룩하게 변하는 성도의 삶이 그거군요. 여러분, 이걸 세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가는 성도의 건축입니다. 더디더라도 근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사구비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도 보내고 환경도 여십니다. 신앙은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송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때가 오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 성화로 교회 공동체로 세상의 공동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성전을 지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때를 이루시고